주기도문을 하루에 한 번 내지 두 번, 세 번 정도는 꼭 외우죠. 주기도문이 외움의 대상이 아니라 고백의 대상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는 밤낮 찬송하면서도 기쁘다면서도 입술에 고백은 그래도 얼굴 표정이 제일 잘 안 돌아가는 것 같이 기도를 하면서 그것이 고백이 되지 그것이 나의 기도가 되지 않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우리 이것을 진정한 의미로 고백드린 적, 기도드린 적이 이렇게 많지 않아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히 여기시고 여러분 이거 기도 안 해요. 기도는 인격적인 교제입니다. 영적인 교류가 임할 때 이것이 진정한 의미에서 기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 주기도문 중에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다. 하늘과 땅이 있고 그 사이에 뜻이라는 어떤 그런 세 단어가 우리 눈에 탁 띄입니다. 자, 하늘은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자, 그런데 이 하늘에는 세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하나는 궁창이라는 하늘이에요. 궁창이라는 말이 참 어렵죠. 여러분들 창세기 1장에 보면은 지구가 물로 이렇게 꽉 둘러져 있었어요. 덮여 있었어요. 그런데 창조 제 두 번째 날에는 하나님께서 지구를 덮고 있던 물을 위의 물로 그리고 아래 물로 나누어서 지구 주위에 크게 있는 수증기 같은 물이 지구를 보호하고 있었어요. 그것을 위의 물이라고 그러고 아래 물은 바다고 샘이고 강이고 또는 우물이고 이런 것이 다 아래에 있는 물이죠. 근데 그 사이에 생긴 것이 스카이, 지금 대기권인 것이에요. 비행기가 날아가고 또 새가 날아다니는 그것을 이게 이제 궁창이에요. 첫 번째 하늘이죠. 근데 두 번째 하늘은 뭐냐? 이 지구 대기권을 벗어나서 태양계를 지나서 운하계와 그리고 이 우주를 향해서 쭉 나가다 보면 거기는 무한한 세계가 있어요. 빛의 속도로 1초에 30만 킬로미터를 가는 빛의 속도로도 150억 년이 걸리는 그런 먼 곳이 있어요. 그 이후로 얼마나 더 멀리 있는 것이 있는지 아무도 몰라요. 근데 이 무한한 우주 속에서 주님께서 욥기서 26장 7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북쪽을 허공에 펴셨다. 북쪽이 어디예요? 어디까지가 북쪽이에요? 무한대 끝이죠. 거기에 허공을 펴셨대요. 그리고 땅을, 즉 지구를 아무것도 없는 곳에 매달으셨대요. 이것은 시적인 표현일까요? 아니면 과학적인 표현일까요? 과학적인 표현이에요? 누가 그랬어요? 네, 그래요. 오래간만에 맞는 말 한 것 같은데. 여러분들 시적인 표현은 그것은 아닙니다. 영적인 표현도 아니고 이것은 과학적인 표현이에요. 지금도 지구는 태양계 안에 세 번째 궤도에서 돌고 있는데 공전과 자전이 하면서 이 자전이 어떤 줄에 묶여서 돌아가는 것 같이 매달려 있어요. 공중에 매달려 있어요. 기가 막힌 얘기. 어떻게 이런 일들이 수천 년 전에 기록된 것에 기록이 남아있을 수 있느냐 이거죠. 땅을 아무것도 없는 곳에 매달으셨다. 참 너무 놀라죠. 우주에 대해 유니버스죠. 이 코스모스, 이 우주, 별들이 있는 곳. 이게 두 번째 하늘이고요. 세 번째 하늘은 바울이 노르스드라에서 복음을 전파하다가 반대파에 의해서 돌을 맞았습니다. 그래서 그가 죽은 줄 알고 그를 성문 밖에 던졌는데 제자들이 모여서 그의 장례를 치르려고 하다 보니까 그가 다시 소생되어지고 그 즉시로 복음 전파를 다시 재개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그때 셋째 하늘에 이끌려갔던 한 사람을 소개하는 문장이 고린도후서 12장에 나와 있는데요. 근데 그것이 남의 얘기가 아니라 자기 자신이 겪었던 이야기로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부분이 참 많습니다. 그가 말할 수 없는 음성을 들었고 알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을 체험했어요. 임사 체험이죠. 그렇죠? 임사 체험. 그래서 그가 두 번씩이나 반복해서 하는 말이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즉 다시 말해서 사람이 죽은 다음에 그것이 끝이 아니라 그 다음에 세계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줬어요. 지금도 임사체험하는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내가 육체에서 이탈되어져서
내 시신을 보다가 어떤 캄캄한 어떤 터널을 지나서 밝은 빛을 보게 되지고 거기서 돌이켜 온 사람들이 수십만이에요. 수백만, 수천만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현대 의학이 사후 세계가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밝히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어요. 믿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들 우리가 죽은 다음에 다른 세계가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서 여기서의 삶을 살아야지만 경외스럽고 진중하고 가치 있고 보람찬 인생을 살지, 오늘 있다가 내일 죽으니 끝이다 그러니 뭐 먹고 마시고 쾌락이나 즐기다 살지, 그런 인생을 살면서 뭐 이렇게 참고 견디고 그렇게 하느냐, 뭐 가치 있는 것이 뭐 있겠느냐, 그런 것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다음 세계에서 상벌이 있다는 것을 깨달으시고 보다 더 가치 있고 보람차고 의미 있게, 그리고 정말로 상급을 받는 어떤 그런 일들로 쓰임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인간은 어떤 영의 세계도 경험할 수 있고 육체의 세계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유일한 존재인데 어떻게 만들어졌느냐? 창세기 2장 7절에 보니까 야훼 하나님께서 땅의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나서 그 다음에 그 생기를 그 코에다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고 말해주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흙이라는 물질과 하나님의 성령이라는 영적인 존재가 결합되어서 우리 살아있는 living soul, 혼이 생성이 됐다는 것이죠. 자아 형성이 그렇게 이루어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영과 혼과 육체로 되어 있는 유일한 존재예요. 인간에게 불어넣은 그 하나님의 호흡으로 말미암아 다른 피조물과 더불어는 온전하게 구별되시는 본질적인 요소가 바로 영혼이 있다는 것이에요. 짐승들은 혼은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을 인식하거나 신적인 존재, 영적인 어떤 그런 존재와 어떤 교류할 수 있는 어떤 영적인 어떤 그런 통로가 없다는 것이죠. 아무리 무식한 토인들도, 그리고 저 아프리카에 있는 어떤 미개한 사람들도 영이 살아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대신에 어떤 우상을 섬기거나 또는 다른 신에게 맡기거나 또는 귀신에게 속아서 이용당하고 있는 그런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이렇게 감을 받는 것이에요. 우리는 다행스럽게도 하나님과의 만남, 창조주와의 만남, 그리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만나게 되어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원숭이가 하나님하고 교제했다는 얘기 들어봤어요? 침판지가 제사 드리는 거 보셨어요? 어느 동물도 그렇게 하는 것이 없어요. 인간만이 오직 유일하게 영적인 존재가 되어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또 신적인 어떤 요소를 가지고서 점도 보고 또 이름도 보고 바꾸고 또 사주팔자도 보고 굿도 하고 그러는 거 아니겠어요? 중요한 것은 뭐냐? 내가 어떤 영적인 존재를 만나는 것인가? 이게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로마서 7장 22절 이하에 보니까 나에게는 속사람이 있고 겉사람이 있다는 것이에요.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해서 위의 것을 추구합니다. 왜? 하나님은 위에 계시니까. 근데 내 지체 속에 또 다른 법이 있어서 내 마음의 법과 더불어 싸워서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끌어당기는 모습을 본다. 항상 위와 아래와의 사이에서 갈등이 심하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어떤 그런 마음이 있고 주님을 위해서 일할 때마다 기쁨이 있는데 또 내 속에 육체의 소욕이 있고 쾌락을 주장하고 또 세속적인 삶을 즐기려고 하는 어떤 그런 욕구가 있어서 항상 다툼이 있다는 것이죠. 이게 내가 영적인 존재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에요. 다른 동물들은요 그런 영적인 갈등이 없어요.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살았지 영적인 어떤 그것과의 어떤 충돌이 없는 것이 다 동물들의 세계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영과 혼과 육이 있기 때문에 항상 갈등이 있다라고 하고서 자기 어떤 잘못된 것을 합리화시키는 것이 아니고 핑계를 대지 마시고 혼으로 영을 이길 수 없는, 즉 다시 말해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시키는 귀한 은총에 참여하시는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땅은 사람의 영역인 것입니다. 근데 인간이 이 땅에서 살면서 하나님과의 어떤 영적인 교제를 하기 위해서 어떤 과정이 필요하냐면은 영적인 세계는 여기서 열리는 것이에요. 첫째, 회개를 통해서 열리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요, 항상 염려와 두려움과 탐심과 미움과 질투와 실패와 정신적인 충격과 상실감 이런 어떤 것이 많이 있기 때문에 영적 성숙을 방해하는 요소가 있어요.
이걸 갖다 내가 주님 앞에 고백하고 잘못했습니다 하고 주님 앞에 아뢰고 내가 이런 짓을 했사오니 용서해달라고 용서를 빌 때 그들의 마음을 씻어주시고 다시는 어떤 이런 생활을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성령님이 나의 인도하심이 되어주실 때, 이럴 때 우리들의 가장 중요한 대목은 뭐냐? 내 인간의 힘으로 싸워서 이길 수 없으니까 내 마음의 주인을 바꾸는 거예요. 나의 마음의 주인은 전에는 세상이었어요. 전에는 마귀였었어요. 저는 내 육신의 소욕이었었어요. 이것에 의해서 내가 움직이고 있었는데, 이것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뜻을 수행할 수 있어야만 되는 그런 사람이 짐승 같은 어떤 인생을 사는 걸 보고서 괴로워하고 힘들어하다가 회개라는 매개체를 통해서 나의 잘못을 주님 앞에 고하고 주님이 나의 마음속에 주인 되어 주셔서 나의 생각을 통치하시고 나의 삶을 주관하시는 귀한 인생을 살 때 천국이 우리에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를 우리가 천국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나라라고 그래요. 그분의 주권이 통용됩니다. 전에는 하나님의 주권이 내 마음속에 없었어요. 내 마음대로 살았었어요. 귀신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받았었어요. 세상적인 어떤 그런 속성에 의해서, 세속적인 어떤 그런 윤례에 따라서 이렇게 살았지 하나님의 인도하심 받은 적이 없었어요. 그런데 내 마음의 주인을 바꿀 때 주님께서 내 마음의 통치자가 되어 주셔서 그분의 뜻을 내 마음속에서 펼치심으로 그들의 삶에 놀라운 변화가 나타나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나라는 꿈과 믿음으로 열리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과거에 내가 실패를 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실패하는 사람 있습니까? 정말로 나도 생각하기에 나도 실패를 많이 했지만 저렇게 훌륭해 보이는데 실패했다고 그러는 게 참 이상할 정도로 모두가 다 정말 실패하지 않은 사람들은 아무도 없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그 과거에 했던 실패 때문에 자신감을 잃어버리고 과거에 있었던 그런 아픔 때문에 그 불안한 마음이 계속해서 이어진다는 것이에요. 과거를 치료해야 되는데, 과거를 우리가 새롭게 정비를 해야 되는데 그것을 소홀히 할 때가 많이 있어요. 실패는 실패다 하고서 그냥 끝놔두고 그 실패를 치료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만 보라는 것이 아니라 장래를 위해서 꿈의 날개조차 펴지 못하고 접음으로 항상 누구 탓하고 누구 원망하고 어떤 것이 있기 때문에 이렇다 밤낮 그럴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이럴 때일수록 우리 생활 속에 필요한 것이 변화가 되어야 되고 성장해야 되는데 그 과거를 처리하지 못하니까, 과거를 우리가 신속하게 우리가 정리하지 못하고 그것을 갖다 치료하지 못하니까 끊임없이 갈등과 끊임없이 고통과 끊임없이 나타나는 어떤 부정적인 세력에 의해서 우리가 잠식당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 과거는요, 시간에 맡겨서 그냥 언젠가 다 치료되겠지 절대로 안 그렇습니다. 의지적으로 자기 과거를 치료해야 돼요. 상처를 보듬어 줘야 돼요. 어떻게 하느냐? 물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들숨을 쉬어요. 숨을 쉬면서 감사와 기쁨과 소망과 믿음은 들어올지어다. 그래서는 내면서 원망과 불평과 탄식과 누구 탓하는 것은 내려갈지어다. 아멘. 자, 우리 한번 합시다. 정말 여기 숨을 들이실 때 기쁨과 소망과 찬송이라고 그래야지 원망과 탄식과 괴로움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자, 숨을 들이시면서 시작. 기쁨과 소망과 찬송과 감사가 내 속에 들어오게 될지어다. 원망과 탄식과 모든 고통은 다 사라질지어다. 불안과 두려움은 다 물러갈지어다. 미움과 원수 맺음은 다 떠나갈지어다. 서로 사귀고 서로 화목하고 서로 기뻐하고 서로 존귀 여기며 서로 격려해 주는 것은 들어올지어다. 할렐루야. 이렇게 들숨과 낼숨을 통해서 우리들의 마음을 의지적으로 치료해야지 그것이 고침받는 것이지, 세월에 맡기고 이제 좋아지겠지, 나아지겠지. 그래서 열심히 봉사하지만 그 봉사가 아니에요. 그냥 상처만 덧입혀 이렇게 있어 여기다 붕대만 까놓고서 계속해서 여기는 아픔으로 계속 되고 있는 그런 것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봉사하면서 화내고 봉사하면서 막 자기 주장하고 봉사하면서 감사할 줄 모르고 누구 탓하고 그런다는 게 참 많아요. 교회 안에서 치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을 실상에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그런데 이 믿음이 건강하지 못하면요, 부정적인 것들이 우리들의 생활 속에 나타나게 돼 있어요. 우리를 의사 두 명이 있는데 똑같은 암 환자를 치료합니다. 근데 이 사람이 다루는 치료하는 그런 암 환자는 치료율이 20%밖에 안 되고 이 사람이 다루는 암 환자들은 치료가 70-80%가 되는 거예요. 뭔가 차이인가를 연구를 해봤어요. 근데 이 사람은 의사가 하는 말이 이 약을 드십시오.
반드시 들어야 됩니다. 안 드시면 안 됩니다. 이 약을 꼭 드십시오. 드십시오. 이 약 드시는 것만 계속 강조하고 이 사람은 이 약을 드십시오. 나을 겁니다. 소망이 있습니다. 반드시 이것은 신약이기 때문에 나을 수 있는 확률이 더 큽니다. 분명히 놓치지 마십시오. 계속해서 잘 드십시오. 좋아집니다. 반드시 좋아집니다. 내가 개런티합니다. 좋아집니다. 이런 격려의 말이 포함되어 있느냐 아니면 약만 먹으라고 하는 말만 있느냐 이 차이에 의해서 환자가 어떤 사람은 20%가 낫기도 하고 여기는 80%가 낫기도 한다는 것이에요. 말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말로서 우리들의 삶을 아름답게 만들어가는데 쓰임받으시기를 절대로 기도합니다. 절대로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내가 부정적인 말하면 자기가 인식할 줄 알아야 돼요. 이거 왜 이렇게 말 취소 다른 말 하지 않습니다. 한마디 말하고서 그거 취소시키는데 10마디 말을 해야지 돼요. 그만큼 말이 파워가 그렇게 있어요. 파괴력이 있어요. 부정적인 말보다도 긍정적인 말이 더 힘 있는 것 같아도 부정적인 말이 훨씬 더 파워가 있어요. 내가 잘못했어요. 왜 이렇게 무슨 내가 그러면 주님 미안합니다. 내가 잘못 말했습니다. 내가 A씨로 불평한 거 용서하십시오. 안 그러겠습니다. 10번 해야 돼요. 10번 해야 돼요. 그래야지 겨우 지워지는 것 같아요. 제 체험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 부정적인 말이 여기까지 나오다가 참고서 그래도 좋아질 거야.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내 인생은 슬픔이 있고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더 좋아지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말을 확 바꾸시기 바랍니다. 아멘. 말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 다음에 또 말을 또 온전하게 이루기 위해서 상상력이 필요한데 여러분들 백혈구가 암세포를 잡아먹는 그림 한번 그린 적 있어요? 나 이거 설교 한번 한 것 같아요. 백혈구가 암세포를 잡아먹는 그림을 그리면은 그 그림이 그 상상력이 내 몸에 미친 바 되어서 정말로 암세포를 죽이는 잠식시키는 강력한 힘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에요. 아멘. 근데 백혈구가 암세포를 잡아먹어? 이 상상력이 잘 안 돼. 상상이 잘 안 돼. 그러니까 그 괴로워하고 저 환자들이 힘들어하니까 그 의사가 하는 말이 흰 토끼가 노랗고 빨간 귤을 까먹는 거 한번 상상해 보라고. 그거 쉽거든. 토끼가 귤을 먹어. 그래서 다 먹었어. 토끼가 또 귤을 먹어. 다 먹었어. 흰 백혈구가 빨간 암세포를 먹는 거를 상상하는 거예요. 치료율이 탁 높아지더래요. 상상력과 입술의 고백이 우리들의 삶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열매가 되어져서 우리를 건강케 하시는 귀한 권세를 만끽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하늘과 땅 사이에서 이어지는 어떤 통로가 되어야지 돼요. 근데 여러분들 하늘과 땅 사이에서 가장 강력한 힘이 있는 것이 뭐냐면 그 사이에 우뚝 서 있는 십자가의 능력을 체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이 인간을 대신해서 벌을 받기 위해서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대신 형벌을 받은 장소예요. 내가 받을 심판을 그분이 받으셨어요. 그걸 네가 믿기만 하면 내가 심판받지 않도록 하겠다. 이것이 주님의 약속이에요. 이게 기독교의 핵심이에요. 자, 인간과 하나님과의 화목이 이루어지게 하는 것이 십자가요.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비밀 병기가 바로 이 십자가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를 연결하는 가장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십자가예요. 십자가의 능력이 있어요. 십자가는 권세가 있어요. 마귀의 진을 회파하시는 귀한 권세가 이 십자가에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은혜를 받아야 돼요. 십자가 때문에 나는 살 수 있어. 십자가 때문에 나는 구원받았어. 십자가 때문에 나는 천국 갈 수 있어. 십자가 때문에 나는 건강할 수 있어. 십자가 때문에 나는 그 저주에서 물러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죄를 없애게 하시고 그 다음에 또 나를 건강케 하시는 것으로만 끝나지 아니하고 인간의 존재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키고 완성시키시는 하나님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를 우리가 소중히 하게 돼요. 십자가의 의미를 우리가 볼 때마다 그걸 바라보고서 거기서 흘러넘치는 생명력을 흡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사도 바울이 말하는 십자가 중에서 한 의미는 뭐냐?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단코 내가 자랑할 것이 없다. 내가 자랑할 것이 많은 일들을 했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자랑할 것은 오직 십자가밖에 없다. 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또 내가 세상을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니 내가 자랑할 것이 뭐 있겠느냐?
십자가에 나와도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더불어 함께 십자가 못 박혔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것이다. 나를 위하여 그 고난 받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위해서 고난 받으신 것을 내가 믿는 것이 바로 내가 살고 있는 그 의미라는 것이죠. 십자가는요, 죽음이에요. 십자가는 자아를 죽이는 것이 십자가예요. 죄 많은 자아, 이 죽음을, 여러분들, 이 자아가 죽지 않아서 교회가 시끄럽고 자아가 죽지 않아서 내 인생이 불행한 것이고요. 자아를 죽일 때마다 우리가 그 죽음을 통해서 부활의 생명의 은혜를, 또 우리가 알 수 없는 놀라운 그 비밀스러운 일들이 생기는데 깨닫지 못하고 주장하고 자기 걸 고집하고 움켜쥐고 놓지 않으려고 드니까 참 힘들 때가 참 많이 되는 것이에요. 오히려 깨지는 마음, 포기하는 마음, 십자가에서 주님과 더불어 함께 죽는 어떤 그런 마음의 훈련이 잘 된 사람은요, 거리 문제가 이렇게 어렵게 끝나지 않아요. 맡기고 내려놓고 주님의 도우심을 간구하고 누구를 미워하지 않고 나 자신을 살피고 내 자신을 자아를 깨뜨려서 주님 앞에 드려지면 하나님께서 나를 살리시사 당신의 정말 알 수 없는 비밀스러운 일들을 이루는 데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자아를 깨뜨리는 훈련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를 들어서 솔로몬이 왕이 되기로 이렇게 예정이 되어 있었는데 그의 왕좌를 차지하려고 했던 아도니아가 반발을 들었어요. 반역을 했죠. 근데 이 반역 내용을 나단 선지자와 이 밧세바가 알게 되어서 그들의 개입함으로 인해서 무산되었는데 그를 살려두었더니 그가 아직도 왕권의 미련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다윗의 여종 아비삭을 요구했던 그 이유가 어떤 육체적인 쾌락을 위해서가 아니라 먼저 왕의 아내를 내가 취하면은 나도 왕이 될 수 있다는 어떤 그런 신념, 어떤 통속적인 어떤 그런 의지가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왕권의 미련을 갖고 있었던 것을 보고 나서 솔로몬이 그를 죽이게 되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그와 더불어 함께 모발을 꾸몄던 제사장 아비아달도 파면해서 산옥이라는 다른 사람에게 그 제사장 직분을 넘겨갔어요. 사독에게 넘어갔죠. 그 다음에는 자기 밑에서 수하에서 일하던 다윗에게도 유익이 되어 있었던 요엘이라는 장군이 얼마나 사특한지 정말 도저히 이 사람 가까이 다가는 사단이 나겠다 싶어서 그를 또 죽이게 되었습니다. 그러고 나서도 그가 왕이 되고 나서 성전 건축을 위해서 아름다운 일들을 하고 정말 역사상 가장 아름다운 성전을 건축한 그런 훌륭한 왕이 되어졌는데 그는 말년에 이방 아내들이 가지고 온 우상을 숭배함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책망을 받고 결국은 비참한 그런 말년을 지나게 되었었어요. 제가 왜 이 솔로몬의 어떤 예언을 들었냐면은 솔로몬은 지혜로운 사람이고 하는 것마다 잘 됐었어요. 성전 건축이라는 원대한 뜻을 이뤘어요. 다윗도 이루지 못했던 일들을 이루고 나서 그는 무한한 자아 성취를 위해서 여생을 살았어요. 자기가 말한 거는, 자기가 기획했던 것은, 자기가 행하지 않는 것은 다 하나도 빠짐없이 다 성취하게 되었어요. 이 말의 뜻은 뭐냐? 자기 부인이 없었다는 것이에요. 자기 부인은 그러니까 my wife가 아니고 self denial, 자기를 죽이는 일, 자기를 포기하는 일, 자기 주장을 꺾는 일이 없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는 이 말년에 비참했었어요. 근데 바울의 인생을 우리가 보면은 그는 매사 의욕적이었어요. 목표한 것도 그는 다 달성했었어요. 숱한 업적 중에서 신약을 13권이나 집필했고 기독교의 교리적 체계를 확립하는 어떤 쾌거를 이루었어요. 그는 이방인 선교를 위해서 매질을 당해도 토옥당해도 파선을 당해도 숱한 고난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이방 선교를 위해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이방 선교를 위해서 마가와 더불어 바나바가 같이 선교지에 나가다가 중도에 하차했던 마가 때문에 바나바와 더불어 크게 싸우고서 결별하게 되는데 바울이 죽기 바로 직전에 유언서를 쓰기를 마가를 용서한다. 그를 데려와라. 그는 나에게 필요한 사람인 것 같다. 하고서 그 사람을 용서했어요. 용서는요, 성향으로 이루어지는 건 아니에요. 용서는요, 나 자신도 주님 앞에 한 것 없이, 자랑한 것 없이
내가 뭐 이렇게 뭐 특출나서가 아니라 또 은혜를 받을 만한 어떤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야말로 은혜로 선물로 부족한 사람인데도 자격 없는 사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총이 있었기 때문에 이루어졌다는 것을 알고 났기 때문에 용서하는 거예요. 내가 누구를 용서하기 쉬운 성향이 어디 있습니까? 나도 받을 만한 은혜가 자격이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셨다는 것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 영적인 은사와 성향은 달라요. 내가 누구를 용서할 수 있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너희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선물 받았기 때문에 용서도 내가 선물로 받았기 때문에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도 내가 용서할 수 있는 어떤 능력이 나타나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기도는요. 저도 그런 기도를 좀 했다가 내가 스스로를 발견하고서 고쳤어요. 막 5분, 10분 막 빠른 소리를 30분 기도해도 가만히 이렇게 보면 기도를 해서 기도 응답 받을 때는 있어요. 근데 그거는 진정한 의미에서 기도가 아니에요. 자기 최면이 될 수 있어요. 자기 암시가 될 수 있어요. 기도가 그 응답되는 게 아니에요. 암시, 체면에 걸려서 거기에 이루어지는 것이지. 기도는요, 자기 체면이나 자기 암시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인 줄로 믿습니다. 영적인 소통이 이루어지는 것이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지. 그래서 내가 천천히 기도해도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면서 또 주님께서 나를 어떤 모습으로 보는지를 내가 음미하면서 이렇게 하면서는 그 교류가 이루어지는데 일방적으로 막 기도하면은 뭐 하나님 설교 잘하게 해주세요. 설교 잘하게 해주세요. 좋은 아이디어가 떨어지게 해주세요. 설교 잘하게 해주세요. 그러면 한 30분 기도하면은 설교는 빨리 하는 설교를 하는데 의미 있고 가치 있게 하나님과 영적인 교류를 통해서 남들에게 깨우치는 어떤 그런 설교는 안 될 때가 있더라고요. 여러분들 정말 기도할 때 많이 하고 빨리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천천히 의미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가면서 영적인 교류가 이루어지는 기도 생활을 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가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을 우리가 이 땅에서 체험해서 이것을 우리들의 생활 속에 열매를 맺게 하는 방법 중에 그 대상이 뭐냐? 첫째, 사후 세계가 있음을 꼭 인식하시기를 바랍니다. 죽은 다음에 끝 아닙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씀 중에서 하나가 요한복음 14장 2절의 말씀이에요. 내 아버지 집에 뭐가 많다고요? 거할 곳이 있을 곳이 많도다. 그래서 그 거할 곳이라는 것을 영어로 보니까 mansion in my father's house there are many mansions. 맨션이 많대요. 그 맨션이라는 말을 우리가 번역이 안 되니까 있을 곳이라고 그러고 거할 곳이라고 그러지 얼마나 화려하고 얼마나 고급적인 어떤 그런 그 장소가 되겠어요. 자, 근데 만약에 그러고 나서는 주님이 뭐라고 하셨냐면은 내 아버지 집에 있을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아니하였으면은 만약에 내 아버지 집에 있을 곳이 없었더라면은 내가 너에게 없다고 말할 것이다. 죽은 다음에 끝이다라고 말했을 것이다. 죽은 다음에 더 이상 갈 곳이 없다고 내가 말했을 것인데 있다. 개같이 살지 마라. 사람처럼 살아라.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어낸 영적 존재로서의 여생을 살게 될지어다. 아멘. 얼마나 그게 충격이에요. 그런 문장이 성경에 거기에 한 번 딱 나와요. 뭐뭐가 아니라면 내가 너에게 말했을 것이다. 강조를 해도 어떻게 그렇게 강조를 해요? 천국이 없으면 내가 천국이 없다고 말했을 텐데 있다. 알아서 해. 여러분들 천국이 있습니다. 알아서 하세요. 아멘. 아멘. 헛되게 인생 낭비하지 마시고 가치 있는 일을 위해서 주님 앞에 받을 수 있는 상급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알면서 주를 위해서 이 여생을 살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는 내가 용서받은 것 때문에 은혜를 내가 공짜로 받았기에 남도 용서한다는 그런 의식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기도할 때마다 성령과의 교제가 있어야지 돼요. 아멘. 자기를 부인해야지 돼요. 질 때도 있어야 돼요. 포기할 때도 있어야 돼요. 내가 죽어야지만 내 죽음을 통해서 주님이 다른 예비된 길을 인도하실 거예요. 아멘. 여기에 굉장히 취약해요. 많은 성도님들이 열심히 다시 일하고 봉사도 열심히 하고 또 좋은 일도 많이 해서 우리가 칭찬받아주고 자랑거리가 될 수도 있겠지만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뜻을 포기하면서 주님 앞에 헌신하는 것들, 내 주장을 철회하고서 남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마음가짐. 내가 졌습니다. 포기하는 것. 이게 오늘 세상에서 어떤 일들을 하다가 포기하지 않는 것하고 주님을 위해서 일하다가 포기하지 않는 건 차이가 많이 있어요. 세상에서는 우리가 포기하지 말아야 되겠죠. 하지만 주님 안에서는 내려놓으시고 하나님 앞에 맡기시고 포기하셔서 하나님의 부활의 생명 능력으로 새로운 어떤 열매를 맺게 하시는 그 일에 동참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다음에 꿈을 통해서 말을 통해서 그 꿈을 이루는 그 법칙도 이 땅에서 이루어져야 되고, 건강과 부여와 여러분 다 잊어버려도 좋아요. 네 가지만 하셔야 돼요. 사후세계를 인식하고 자기를 부인할 줄 알아야 되고 구제하고 선교하는 거. 아멘. 하늘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 같이 내 생활 속에서 이 땅에서 바로 이 일을 위해서 쓰임받는 인생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가 땅에서 누려야 될 하나님의 뜻이 바로 이것이었는데, 시편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너희는 천지를 지으신 야훼께 복을 받은 자로다. 따라합시다. 나는 창조주의 복덩이다. 아멘. 옆에 분에게 축복하세요. 당신도 창조주가 만든 복덩이십니다. 아멘. 아멘. 입술의 그 고백이 우리들의 생활 속에 하늘의 것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데까지 쓰임받는 인생을 살게 하시는 첩경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하늘은 야훼 하늘이라도 땅은 사람에게 주셨으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니라. 할렐루야. 참 하늘은 하나님의 것이라도 땅은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여기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나가면서 살 수 있도록 허락하신 곳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이게 정말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뭐 때문에 사느냐. 밤낮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히 여김받게 하시고 하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아이고 그거 아니에요. 한 구절 한 구절을 보더라도 우리가 그것을 내 생활 속에서 이 땅에서 삶을 통해서 열매를 맺는 삶이 될 때 주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 이루어진 데 쓰임받는 인생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